자, 오늘 보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생존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살아야 할 명분과 이유를 찾기도 어렵고 오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만이 오히려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참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참 고단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실제로 다윗의 삶은 한때 화려했던 영웅이었으나 참 고단한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가장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골리앗? 블레셋?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의 삶을 가장 극한으로 몰아간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라고 할 땐 되게 멀리 느껴지는데 사울 왕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가장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람. 참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은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울이 없었더라면 우정도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울이 없었더라면 참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내 인생을 극한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골리앗도 블레셋도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극한으로 몰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본가에 가서도 버려놓은 아들, 처갓집에 가서도 죽이려고 드는 사위가 되어버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을 떠올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인 줄 알았더니 팽생왼수라는 걸 알게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낳은 자식인지 내가 낳은 정말 원수인지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나를 낳아주신 은인인지 아니면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싶은 그런 절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추석날 아침에 만삭의 몸으로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셨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우술초를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정말 저희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추석날 아침 어린 저를 데리고 이미 벌써 아이 하나를 할머니의 그 무거운 폭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애 하나를 먼저 지워야 했던, 그래서 저와 제 둘째 여동생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더 있었을 텐데 강제 유산을 요구하는 할머니 때문에 애를 지워야 했던 아픔을 저희 어머니는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둘째를 데리고 결국에는 뱃속에 만삭인 상태에 추석날 아침에 쫓겨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 분노를 가슴속에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흑백 사진 시절에 칼라 사진을 찍어서 아버지는 저를 옆에 어깨 위에 걸치고 그리고 제임스 딘 같은 머리를 하시고 담배를 꼬나물고 저희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시커먼 얼굴로 지쳐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었던 그 상처와 그때 그 트라우마와 분노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참 씻어버리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태어나는 너 뱃속에 있는 네 동생 그리고 이 세상 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둘째까지, 그때 나는 그런 시집 생활을 하면서 나는 꿈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내 새끼들과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밖에 없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숨 붙어 있으면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았던 때였다. 저희 어머니의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살고 숨 붙이고 살아가다 보면 내일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때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의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숨 붙어 있고 살아가다 보면 내일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삶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뭐 하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꼴을 당하게 할까 할 만큼 숨만 붙어 있으면 내일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살아내어야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럴 때 어디에 계셨을까 질문이 생길 정도인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21장에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삶을 겪어야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사무엘상 이야기는 그거에게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을 그는 두 번 경험합니다. 자, 21장 앞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사울의 눈길을 피해서 죽어라 뛰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울의 칼날에 죽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사무엘상 21장 2절을 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히멜렉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대장군이고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아니 왜 이렇게 초라한 몰골로 혼자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밥도 못 먹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가 거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죽을 판이니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난민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영모를 도왔다고 해서 제사장도 죽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그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니 거짓말을 한 것이죠. 나름 그랬겠죠. 나도 살아야 하고 제사장도 살아야 된다. 모르고 밥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도 죄가 없을 거니까. 참 다윗도 순진했죠. 권력의 속성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다윗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을 속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배고팠는지 그의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 뭐 위대한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린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을 봅니다.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제발 내 손에 뭐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지어주십시오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린의 모습만 보입니다. 왕의 은밀한 명령을 수행하는 특임대의 모습, 대장군의 모습도 영웅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흘 굶어서 함께 따라온 젊은 병사들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먹을 게 있으면 내 손에 뭐라도 좀 쥐어주십시오 하는 그의 모습 속에는 절박함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절망들이 우리를 밀려오게 하고 그 상처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참 돈이 왼수죠.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저희 아버지가 또 잘못을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남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자이면서도 외삼촌, 외숙모, 이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놓고 갚아주지 못한 가해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오히려 외삼촌에게 이모에게 돈도 갚아드리지 못한 죄인이 되었으나 가서 얼굴 볼 면목은 없으니 저희들 셋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이 있는 그 동네에 한 두 블럭 떨어진 곳에 가셔서 그 골목길에 아버지 어머니는 서 계시고 병주야 애들 데리고 가서 세배라도 하고 와라. 그렇게 하면 여동생들은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우리 가면 너무너무 힘든데 못 가겠다 하는 거를 제가 데리고 그 외가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윷놀이하고 또 옆에서는 막 또 고스톱 치시면서 왁자지껄하고 그렇게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치다가 저희 셋이 나타나면 외가댁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세배드리고, 그리고 이모님 그리고 외삼촌 그분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있으면 옆에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애미 애비는 살고는 있나?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분들은 저에게 그래도 밉지만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에게 주실 세뱃돈이 아닌 엄청난 돈을 저희들 손에 세뱃돈으로 쥐어주시죠. 그 돈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얼마나 어린 저의 마음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라. 그리고 저 어느 틈에 몇 번을 갔다 오고 난 저는 외가댁 앞에 가면 오늘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 달 더 먹을 수 있는데, 외가댁에 가서 남는 음식 가져오는 거 저 맨날 싫어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거 어머니 자꾸 전 같은 거 챙겨오냐고. 왜요? 일주일 내내 그거 똑같은 거 먹어야 될 거 짜증이 나서 저는 못 가져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 주시는 거 다 챙겨서 손에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일주일은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나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살기 위한 그의 몸부림은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며 몸부림쳤던 그의 삶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가 미친 척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살기 위해 도망을 갔는데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 그런 동네가 있겠지 싶지만 여러분 이미 가드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느 땅이냐?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 그게 군대 대장으로 있었던 곳이 가드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더구나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고 그가 챙겨갔던 것이 골리앗의 칼이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갑옷과 전투복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입고 그쪽으로 뛰어간 거예요. 왜? 그러면 속일 수 있으니까. 그들의 군장비를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복과 갑옷을 입고 가면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 적국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의 나라로 뛰어간 것이죠. 표현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살기 위해서 일본 군대로 뛰어갔다는 말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군이 남한군에 와가지고 남한군인처럼 하고 남한군인이 북한군인처럼 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지경이 오늘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드에서 철천지의 원수는 다윗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에 대한 정보를 다 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대장군이 아니라 벌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에게 여겨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들은 옆에서 보고 이게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주인공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중에 있느냐. 옆에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을 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부하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대문을 손톱으로 벅벅 긁으며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얼마나 그가 대단하게 했는지 가드왕 아기스가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을 보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 얻었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가드왕 아기스는 역겹고 혐오스러워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다윗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도 어이가 없었겠지만 제일 황망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윗 하나 쳐다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군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거 하나 믿고 따라온 자신의 젊은 병사들 앞에서 침 흘리고 그적거리고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쳐들고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울컥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보다 더 무섭게 나타나는 것,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하시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가, 내 고통을 알기는 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런 일들을 다윗이 왜 다 겪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양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괜히 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놓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가셨고, 나만 남아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우정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랑받아야 할 장인에게 죽음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내가 이 짓까지 해야 되나 하는 지경까지 왔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의 가슴 속에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받고 시작한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받고 시작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히 응답받고 선택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분명히 응답하셔서 만난 관계인데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시고 시작한 비즈니스인데 왜 사흘 굶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거짓말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허락한 만남인데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섭섭함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욥의 아내의 말이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투병 가운데 떠나보내고 그렇게 시작한 비즈니스, 나를 바라보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퇴직금도 제대로 두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다 망해버린 자리에서 혼자 서 있고 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절망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22장부터 뭐가 나와야 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욕하며 죽었더라 나오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도 안 도와주시니 내 힘으로 다 할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셨지만 내가 해냈다 할 겁니다 하는 그런 그의 도끼 어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1장은 이 이야기 다음에 우리는 시편 34편을 그가 노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삶을 겪고 난 다음에도 그에게 있었던 시편 34편이 분노 34편, 원망 34편이 아닌 시편 34편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4절 6절을 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괴성을 질렀다는 말은 있지만 그가 거기서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가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그 순간에 오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며 천지의 주제시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이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사들아 다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왕궁이 흔들리고 병사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도 모르게 혈압 올라 쓰러지고, 그 기도 끝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며 걸어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멋진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미친 척하며 소리 지르다가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구하매 내가 부르짖음에 주님이 들으셨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기 위해 우리가 미친 척하고 몸부림치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는 비명 소리도 주님은 기도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가슴의 언어를, 입술로 표현되지 못한 내 가슴의 언어까지 주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17절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내가 이 짓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남았다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자리에 저렇게까지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자리로 승화시킨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주님 앞에 시편 34편을 노래하며 저렇게까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면 사무엘상 21장 같은 삶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사무엘상 21장은 있지만 시편 34편이 없다면 어떤 걸까요? 혀가 빠지게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같은 인생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시편 34편을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위로이고 소망이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인생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에게 시편 34편이 있느냐가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 사무엘상 21장의 주인공으로 슬피 고개를 숙이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편 34편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슬초 목고지를 하는 이유는 상처를 끄집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무엘상 21장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거절감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 아픔들이 시편 34편의 노래가 되는 일을 돕기 위해 그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하는 그 가슴 속의 분노들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을 향해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미안하다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저는 우리 우슬초 목고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꼭 듣고 가십시오. 혼자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미안하다 내 딸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통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같은 삶의 자리를 가진 성도들이 시편 34편의 시인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